옛말에 죽은 다음에 효자는 집집마다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순종하고 공경해야지 죽은 다음에 아무리 제사를 잘 지내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기까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이란 한자어는 공손할 공자에 공경할 경자를 씁니다.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어 섬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공경이란 단어는 카베드로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라고 염려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축복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10계명 중에 인륜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시고 물질로 섬기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 축복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사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가정과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남녀간의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름답고 순결하게 지켜나갈 때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마귀는 불평을 통하여 가정의 틈을 벌립니다. 이것이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긍정의 말을 서로에게 하면 서로가 긍정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은혜의 관계여야 합니다.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그 여우를 반드시 잡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더 행복해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상우 목사입니다. 벌써 저희가 구약의 산을 오르다 시작한 지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3월달 우리 조금 약간 추울 때 만났는데 벌써 5월달 이제는 오후에는 또 한여름 같은 기온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더워졌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담원도 이제 한 5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빠지지 마시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지막까지 구약의 산을 함께 오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사무엘상 자세히 읽기 또 자세히 보기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사무엘서 자세히 보기로 한나의 절규, 인큐베이션 기도,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정작 은총은 없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은 여인이지만 그의 삶 속에는 사실 은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입니다. 그런데 오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인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먼저였고 그 후가 두 번째가 분인나입니다. 하지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와 분인나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본처였지만 계속 자녀를 낳지 못하자 아이를 많이 낳은 분인나와의 서열이 뒤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를 잘 낳는 능력은 분인나가 한나보다 훨씬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분인나가 한나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분인나가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화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상했고 울고 또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분인나는 의도적으로 한나를 괴롭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분인나가 옆에서 약을 올리며 화를 도우니 한나는 서러움에 북받쳐 울며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인나의 입장에서는 남편 엘가나가 자식을 많이 낳아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가 나서 한나를 더 격분시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녀가 없다고 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치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매달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야훼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실로는 왼쪽 그림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고요. 대략 이 위치쯤에 실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안치되었던 유서 깊은 성소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실로 성소인 야훼의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또 주목해야 할 점은요, 바로 이 실로,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곳에서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장소입니다. 그녀의 기도의 장소는 바로 야훼의 전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 있는 제사장 옆, 제사장 주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한나는 보통 구체적으로 야훼 앞에서, 야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즉 인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나의 기도 장면은 실로에서, 또 실로 안의 성전에서, 또 실로 안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나가 지성소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종교 역사학에서 인큐베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곤란에 처한 한 개인이 꿈을 통해 신의 계시나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신성한 장소에서 잠을 자거나 밤을 보내는 관습을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는 일종의 인큐베이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불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성소에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기도는 지성소, 하나님 앞, 야훼 앞에서 그는 기도를 하면서 신의 계시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서 잠을 자거나 밤을 보내는 습관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인큐베이터는 일종의 인공태입니다. 그래서 인큐베이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태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성소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 기도하는 것을 인큐베이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도보다도 더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션 기도는 하나님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 속에서 만사를 뒤로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배수진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수진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 한맺힌 기도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침 시편 77편 4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너무 괴로워서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한나의 그의 기도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철저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 제사장에 대한 것인데 그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한 것인지 아니면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엘리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서 한나의 기도를 들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나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 고통스러워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애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혹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리를 내고 싶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먹먹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나는 여기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후 엘리를 통하여 다음에 응답을 듣게 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일종의 구원의 신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흔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통하여 내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응답되었다.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신탁입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보인 한나의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장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믿음은 실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한나는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한 후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듣게 됩니다. 구원 신탁,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후에 그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드디어 이 인큐베이션 기도를 통하여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실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자세히 볼 말씀은 사무엘의 소명, 한 시대를 이끈 북극성 사무엘상 3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합니다. 이 하존의 말은 오늘날 말로 하면 비전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언자적 이상 또 예언자적 묵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묵시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나 사건을 바로 비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비전을 보여주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중재하는 예언자가 없는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도 일종의 인큐베이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야훼의 전에서 밤새도록 누워 있으면서 혹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등불을 지켰던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태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인큐베이션, 곧 성소 안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밤새도록 등불을 지키며 기도했던 한나의 인큐베이션 기도가 사무엘에게 자연스럽게 습득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기도하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무엘도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를 따라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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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자신을 3번이나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말씀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른 것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사무엘이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에게 뜻밖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엘리 집의 죄악,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들은 바 그대로 전하라고 했고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묵히 수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예언자들로부터 그분의 심판 말씀을 들어야 하는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본보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겸손하게 몸을 낮추는 것, 이것은 분명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정당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엘리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제는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엘리의 시대는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바로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엘리 시대는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적 묵시, 즉 비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바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예언자로, 그를 선지자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환상을 보지 못했던 시대에 이제 사무엘이 환상을 보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는 이 방자한 백성을 고치고 진리의 길로 계도할 참된 북극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대에 주어지는 적절한 말씀을 듣고 예언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사무엘이 하는 말을 다 성취된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이제 국민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인 사무엘상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던 사무엘상 3장 1절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곧 사무엘이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던 시대는 이제 사무엘의 등장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했던 한 사람,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했던 그 인큐베이션 기도를 했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앞에 그 한나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묵시와 계시가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도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다시 나타나시고 또 자신을 계시하시고 묵시를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그것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미스바 금식성회입니다. 리더십은 기도십이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이 주로 사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장 2절과 14절에서 사무엘은 대사사의 업적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어지는 15절과 17절에서는 소사사의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미 예언자가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제사장으로서의 활동은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17절에서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에서는 사무엘이 예언자와 사사와 제사장으로서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상황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다가 다시 새로운 타락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권고와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베냐민 지파의 성소인 미스바에 모여서 참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먼저 얘기한 것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게 됩니다. 바로 미스바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미스바에서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하고 하나로 뭉치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니고 있었던 그 지배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 되고 또 더욱더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 전투였던 에벤에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의 맨 앞에 선봉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이번에는 먼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똑같은 블레셋과의 싸움이지만 미스바 금식성에 이 참된 성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 궤를 신뢰했다라고 하면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이고 그 예언자와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에게 바로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즉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범죄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스바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범죄를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의 침입 앞에 그들은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은 기도를 요청했고 또 이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온전한 범죄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대군을 물리쳐 주시는 장면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침입자들은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듣고 도망칩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둥 소리는 인간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바로 야훼의 전쟁입니다. 즉, 첫 동작은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 제물로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적군을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전투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주변에 있는 자연현상을 통해 상대를 무찌르는 것으로 일종의 비정규적 영적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장에서의 주된 관심사는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힘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행사하시는 그분의 강력한 행위에서만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 따라 우리는 세 가지 결과가 이어서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에벤에셀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한 전투에서 진을 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의 군사적인 위협이 억제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영토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 13절과 15절의 기록에 따르면 사사의 일, 정확히 말하면 소사사의 일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구절에서 나오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서 히브리어로 파트입니다. 이 동사에서 온 것이 바로 사사,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7장 17절에서는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단을 쌓는 이는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예언자요, 사사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복합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과 사사기 본문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사무엘이 과거의 구원자이며 재판관이었던 인물, 즉 사사들과 같은 선상에서 소개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사 계보의 마지막 인물이고 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는 새로운 제도인 왕정 도입이 거론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 수립에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최초의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지도자의 기도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리더십은 다른 리더십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리더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리더십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사무엘은 예언자이면서 제사장 그리고 사사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 지도자의 리더십은 그의 기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의 영향력은 기도와 정비례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영향력이 커지고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바로 기도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더의 기도십은 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가 된 것은 바로 그의 리더십이 기도십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그 모든 영역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리더십은 바로 기도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직장과 또 사업을 위해서
또 그 안에 함께 공동체원으로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최초의 왕 사울, 왕 같지 않은 왕, 우리 3상 9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9장은 베냐민 지파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옹립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 전개되는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사울의 상승과 몰락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분리하면 바로 사울의 이야기라 부를 수 있습니다. 초대 왕이 되는 사울의 집안, 배경이나 신체적 조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전혀 손색이 없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3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꼬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면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유력한 베냐민 지파의 6대 손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족보가 현손까지 추적이 가능한 것은 바로 사울의 집이 뼈대 있는 가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기스는 또한 유력한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 기뽀르 하일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룻기의 보아스와 같이 매우 부유한 사람임을 가리킵니다. 또한 기드온과 입다 같은 힘센 용사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마 사울의 큰 키는 보통 키보다 적어도 20cm 정도 큰 키로서 준수한 외모를 지닌 문인 가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요구한 앞에서 싸움을 이끌기에 최고의 적임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9장 또 3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사울의 사람됨을, 그 사람의 댐댐이를 예시하는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사울과 한 사안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암나귀들은 분명히 한때의 암나귀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의 분실은 막대한 손실입니다. 당시 나귀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으로서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성한 아들이 하인 하나를 데리고 이 짐승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산지 일대를 찾아다니면서 암나귀 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게 됩니다. 암나귀 떼를 찾기를 포기하려는 사울에게 그와 동행했던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울은 자신들의 떡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드릴 선물이 없다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환은 4분의 1 세계로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일종의 선물 또 면담료 혹은 상담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사환의 제안을 결국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울 일행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성읍에 동착하게 되고 마침내 고대 사회에서 정보센터의 역할을 했던 운물가에 모였던 소녀들에게서 그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선견자 사무엘이 마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그는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절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들이 그가 오기 전에는 먹지 않을 만큼 공인된 권위자입니다. 그가 재물을 축사해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환영하며 만나주는 인물입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또
만나기 전 일복 직전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남이 성사되기 하루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금 속삭이듯이 알려주십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라고 하십니다.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것은 정상적인 의식입니다. 기름을 붓는 의식은 과거 영관으로부터의 단절과 새로운 상태나 쥐애로의 진입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사울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상태, 새로운 지위로의 그 진입을 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왕은 히브리어로 멜렉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멜렉이라는 의미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나기드라고 하는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진 지도자를 말합니다. 나기드의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으나 군사령관이나 왕지명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최초의 왕인 사울은 왕 멜렉이기보다는 군사령관, 왕지명자, 나기드였습니다. 사울은 일종의 과도기 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처음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즉 사사시대에서 새로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밖으로는 이방민족, 특별히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과 안으로는 공의와 정의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사무엘의 집을 묻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온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하는 발언은 매우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라는 것이냐? 그것은 너와 너의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또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그것은 너와 너의 아버지 온 집에 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첫째 해석은 사울의 대중적 인기를 말합니다. 사울의 대중적인 인기를 말하고, 둘째 해석은 왕으로서 사울에게 속한 부와 세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됨으로 나기만이 아니라 모든 열망과 온갖 바랄 만한 것이 사울과 그의 아버지 집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번 해석이든 2번 해석이든 그 모든 것이 이제 사울과 그의 아버지 집에 예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으며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결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고백은 의례적인 겸양인 도시의 사실의 고백입니다. 겸양인 동시에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편으로 이 구조는 보통 잘 알고 있듯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 겸손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장 보잘것없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고백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의 후손으로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후손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유다와 에브라임 산지 사이 곧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델까지의 땅으로 면적이나 인구수로 보아도 가장 작은 지파에 해당됩니다. 사울은 무인 가문의 출신으로 기골이 장대한 장수였습니다. 전쟁의 수장으로 적격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라 비교적 미력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는 절묘한 조합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일단 앞에서 싸움을 잘 이끌어야 하지만 강력한 지파나 강력한 가문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그 조건에 합한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주변 나라의 절대 군주적 왕권과는 차원이 다른 제한적 왕권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그 왕자는 받지만 절대적인 권력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임명함으로써 왕권을 견제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종국에는 사울 왕을 패하는 자가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예언자들이 왕정을 비판함으로써 야훼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수호하는 반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야훼의 통치 안에서 가능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또한 맡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암나기를 찾으러 왔다가 더 큰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암나기를 찾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보면 우연히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지만 결국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찍어 두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암나기 실종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과 사무엘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고 결국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필연이고 섭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섭리란 이것은 미리 이루어진 조정 혹은 미리 조정된 만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을 가장 필연적 만남, 즉 섭리적 만남이 많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모르는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또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구약의 산을 오르다 사무엘상을 자세히 보기를 했습니다. 사실 더 많은 또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본문들이 많지만 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많은 내용들 가운데 재미있는 또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사무엘상을 자세히 또 읽어보시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이 11강인데요. 우리 다음 주는 12강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산을 오르다 2022년 우리 전반기 이제 한 5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지만 마지막까지 꼭 참여하시고 또 들으시고 또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부터 현장 강의와 영상 강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오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오셔서 또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시면 꼭 현장에 오셔서 같이 눈을 마주보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또 자세히 보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사무엘이 동일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무엘과 같은 우리 사역자들 또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또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가 듣고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